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강팍한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를 위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보다 더 깊고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모두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고 우리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법은 바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제 무조건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 한 끼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한 끼에 3끼 분량의 식사를 챙겨 먹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끼니를 때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끼니를 더 챙겨 먹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각 음식점에는 사람들이 음식점을 하루에 몇 번 갔는지 확인하는 장치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이 제정된 결과 이전에는 하루 3끼를 먹어도 문제가 없었던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처벌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함께 읽어보셨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무섭고 무거운 이야기들입니다. 이 저주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하나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파멸시키기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죽음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압제당 하나 구원받지 못하고 전쟁을 하나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가지고 누리던 것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병들과 정신병으로 인하여 삶이 파멸되고 결코 치유받지 못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원인에 대하여 모세는 앞장인 27장에서 선포합니다. 27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 오경을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은 신명기에 대하여 십계명에 대한 모세의 주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10계명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2차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선포된 계명들은 율법의 실천에 대해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설명하는 분량이 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무섭기는 하지만 모세가 명령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되기 때문이고 거기서 백성들은 또 아멘이라고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대하여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모세의 설교가 끝난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백성들에 대한 예언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8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312페이지입니다. 바로 본문의 뒷부분이니까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계명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심지어 이 율법을 선포한 모세의 숨이 그치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 삼기 위하여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모세의 노래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예언과 노래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여호와의 신부로서 존재해야 할 이스라엘은 이방 우상과 간음한 음란한 여자가 되어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선포된 저주들이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멸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치한 본문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의 5개의 책 중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책의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쓴 첫 번째 책의 첫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어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그 선악나무 실과를 먹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시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모세는 창세기의 첫 부분, 곧 천지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이어서 바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세는 가인의 살인, 람에게 죄,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들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반역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율법의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곧 율법을 행하여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면 의롭게 되지 않겠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만일 능히 율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율법으로 의를 주셨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은 성경 곧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체결된 모압 평야의 언약, 즉 율법이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죄 아래에 가둔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가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위치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율법이 정한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습니다. 이미 갇혀버린 자들은 그곳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그 저주를 받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율법의 저주라는 감옥에서 탈옥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저 사형이 선고된 죄수가 그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정령 죽게 될 나날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한 사람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마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에 갇힌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율법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찾은 본문 바로 앞인데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이 말하는 바대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는 바로 율법의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한 의로운 인간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율법의 계명과 그 형벌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처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상상해본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악법으로 해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조차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부활한 그리스도와 우리는 율법과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이 바로 이 뜻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혹 어떤 자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방종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고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로 점철되어 있더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헌금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굴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이 정말 좋고 사랑하고 감사해서 순종의 삶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로를 쌓고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소위 경건 생활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저주를 기억하시고 또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를 정하시고 그 육체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을 받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더욱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는 삶을 주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